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가장 정확한 평가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것이 참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모세를 살펴보면은 모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 저자는 여호수아만 아니라 익명의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앞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자라는 것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익명의 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과거를 쭉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은 성경을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1장 1절을 읽고 또 24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느냐면은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이 지칭되어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또 땅을 분배해 준 이후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평가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는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24장까지 쭉 읽고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순종한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묵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 연결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은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6절, 7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보면은 물이 쫙 빠진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즈음에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냥 건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건너가니까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소리 내지 말라고 해서 조용히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고 이제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고함을 지릅니다. 성이 무너지라고. 고함을 졌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역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만에서 첫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런 모습. 이건 역시 강하고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에 쭉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자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이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의 일제와 그리고 6.25 동란 때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심으로 그 어려움을 눈물과 피로 이겨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을 저술한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74회 의회에서 일본 의회에서 일본 제국은 회개하고 폭정을 철회하라는 경고문을 던지고 이 안희숙 여사는 평양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곳 교도소장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안희숙 여사에게 두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대일본 제국 천황 폐하에 충실한 사신으로서 자네에게 안희숙 씨 당신에게 매일매일 일을 해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교도소장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안희숙 여사가요, 그 가늘한 여성의 몸으로 그 약한 손을 그 소장이 치던 그 책상을 대받아서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제도 이 천지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이 굴복시키라는 이 명령을 복종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담대한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용기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가늘편 여성이지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안희숙 여사하고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좀 그런 면에 특별합니다. 한 번은 안희숙 여사가 부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초청을 하려니까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하고 제 아이들 둘이를 듣고 가서 부산역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안희숙 여사. 영광스럽게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입니다. 제 아내 특별하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때 만나보았을 때 그 권사님은 키가 조그만하고 야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저런 말을 한다는 거죠. 소장 앞에서 일본인 형무소 소장 앞에서 그 소장이 짓던 그 책상을 대받아치면서 나는 당신만을 들을 수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 당시요, 그 페르시아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황제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바벨론 왕의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리할 것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꼭 눈여겨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단호한 모습만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을 예고했거든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네로 황제 통치 시에 십자가 체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신금을 울렸던 한 이야기가 제 친구들의 카톡에 올라와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이것을 꼭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1년 3월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 나이든 어떤 부부가 거기에 놀러 갔다가 그냥 길을 잃고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75세 덩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68세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저들이 죽고 나서 2개월 후에 자녀들이 팔방으로 알아본 결과 이렇게 찾다가 2개월 후에 희신으로 발견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차는 이제 승용차인데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아내의 체인이가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은 노트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었는데 그 유언이 이제 하나의 책으로 되어진대. 그 속에 몇 가지만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은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30cm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더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써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자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트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이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다.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들 이끌어.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 두 부분은 눈 덮인 차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이 죽는 18일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지막 남긴 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부부의 죽음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허락되어진 제한된 그 시간, 그 차라고 하는 승용차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것도 물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지만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그 고독했겠습니까? 쓸쓸했겠습니까? 금이 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을 마친 이 노부부, 이건 역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분들은요 그 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쭉 누적되어 온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습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눈을 감은 것으로 사려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안희순 여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복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